고린도전서 13장 수요 저녁 예배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빙산이 얼마나 커요? 됐다 큽니다. 빙산이 얼마나 커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거나 사진으로 보는 빙산 보면 그 남극이나 북극의 얼음만 봐도 사실은 많잖아요? 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나온 것만 봐도 넓죠. 그래서 지도 이렇게 보면 원래 그게 얼음이지만 대륙만큼이나 넓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 있는 거는 얼마나 더 클까요? 엄청 크겠죠? 엄청 더 넓겠죠? 보이는 면이 그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정말 보는 방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코로 맡고 하는 게 인간의 이런 의사소통이나 지각의 감지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사실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서 하는 것들은 인간 아닌 존재들이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서로 하려면 냄새 맡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들이 뭐 포악하려면 눈으로 봐서 잡는 거잖아요. 그건 인간이 원래 하는 그런 어떤 지각이나 외부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럼 원래 어떤 수단으로 그러면 살았냐라고 보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가 결국은 내면의 세계에서 외부 것들을 갖다가 지각하고 인식하는 그 창구가 뭐가 되냐? 수단이 뭐냐? 도구가 뭐냐? 그럼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어른이 됐고 또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막 일을 하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확인한 것들을 믿지,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의 99.9%는 우리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들, 유아기부터 본다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인지하는 게 자기가 부모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경험하고 얼마나 느껴가지고 부모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라고 믿기 때문에 부모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지 사실 감각적 수단과 지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른이 되는 우리들도 봐도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직접 만지고 직접 보고해서 얻은 정보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는 거죠. 컴퓨터를 믿던지 아니면 책을 믿던지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믿던지 혹은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에 대한 것들을 믿고 그것을 하고 하는 게 사실상은 우리의 삶의 의사소통의 많은 90%를 넘는 걸 차지하는 거지 만지고 말하고 보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의사소통을 할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면은 그게 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으로 점점점 빠져들이는 그런 세상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깨쳐나가자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석균이를 알려고 아무리 노력했어. 제 눈으로 우리 석균 집사를 관찰하고 제 입술로 아무리 석균 집사를 고백해봤자 석균 집사 몰라요. 그런데 정말 석균 집사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석균 집사와 대화를 하면 돼요. 믿음으로 석균 집사와 내가 대화를 하면 제가 석균 집사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뭐하게 된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정말 알려고 하면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게 아니라 뭐로 알 수 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믿음의 언어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여주는 것보다 보여주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자는 거예요. 그럼 정말 보려면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 대한 것, 진로에 대한 것 믿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믿고 구하러 나간 거와 눈으로 보고 믿는 거랑은 틀리다는 그 경험을 우리 유집사님이 하기 바라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 믿음을 회복합시다. 성도는 목사를 믿고, 목사는 성도를 믿고, 부모는 자녀를 믿고, 자녀는 부모를 믿고, 종업원은 오너를 믿고, 오너는 종업원을 믿고, 이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언어하고 보고 만져보고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상과 그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 제가 왜 믿음의 도구를 이 사랑과 연결했냐면, 사실 우선 질문부터 할게요. 여러분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 여러분이 사랑은 뭐다? 우리 한 글자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하면 사랑은 뭐다? 패스. 사랑은 뭘까? 이런 거 부담스러워서. 여긴 다 났는데. 오늘 시간 다 읽었는데. 저는요, 사랑은 언약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을 어떤 이렇게 감각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는 얘기했어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나눔입니다. 사랑은 불변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은 아주 명료합니다. 사랑은 언약입니다. 왜 사랑이 언약이냐면, 사랑하다와 좋아하다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다는 건 뭐고,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좀 이따 전하겠지만, 사랑하다고 하고 좋아하다는 거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사랑은, 좋아하다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기분 좋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좋지 않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좋지 않으면 불평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좋아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돼.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좋아할 수 있어요. 아니, 결혼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거 많아요. 근데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그 주체가 나 아니고, 나 말고 또 나와 같은 주체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짝사랑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작했다 자기가 끝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다는 건 항상 뭐냐? 대상이 둘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이 둘이 존재하는데 차등이 있으면 안 돼요. 한쪽의 대상이 한쪽의 대상을 봐준다거나, 한쪽의 대상이 한쪽의 대상을 높이 바라본다든지, 이렇게 차등이 있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깨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뭐 해주는 게 되는 거지, 서로 사랑했다라는 게 안 돼요. 다시 말해, 사랑은요, 그 본질과 그 특성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가 형성이 돼야 돼요. 사실상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가치가 형성이 돼야지 부모 자식 관계에 사랑이 돼요. 근데 이게 부모가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해서 이 동일한 위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등이 생기게 되면 사랑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익적이거나 조건적인 것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은 뭐냐면, 이 자식이 나만큼 소중한 거야. 왜? 나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래서 모양은 틀리고 어떠한 외모는 틀리더라도 존재하는 그 가치가 아주 동률적일 때 발생하는 게 뭐가 되냐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가 필요해 라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지. 근데 너무나 나를 주고 싶고 너무나 저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된 동률적인 사랑이었을 때는 서로 남녀 간의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남자가 나는 너를 벌어먹일 거야 라고 해서 차등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선 사랑이 어떻게 된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동률적인 존재적인 어떤 공통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라는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 공통적인 동률 위에 서 있었을 때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지. 아, 목사는 하는 일이 이거고 뭐 성도는 하는 일이 이거야 라고 해서 차등이 생기면 사랑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분쟁밖에 더 나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동시적인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한 명만 받는 이익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야, 나는 너 아들을 낳는데 난 너무 기분이 좋다. 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근데 자녀는 난 아빠가 있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러면 사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둘 다 동률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아버지는 너가 있어가지고 참 너가 있어가지고 나는 너무 은혜로워 라는 걸 느끼면 자녀도 저는 다시 태어나도 아빠의 엄마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 말에 뻐끔 가는 거 아니야. 그건 뭐냐면 자녀한테도 부모의 존재가 어떤 거예요? 자기 생명과 목숨만치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률의 은혜가 있었을 때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외의 것들은 다 뭐냐? 사랑이라고 가장하고 사랑이라고 이렇게 잘못한 거짓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럼 이와 같은 동률의 존재와 그리고 동률의 은혜로 서로 관계를 맺는 게 사랑인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은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이 불리하면 언약 관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아파트를 계약할 때도 내 돈의 가치와 그 매물의 가치가 동률을 이루니까 언약을 하는 거지. 아니, 매물의 가치가 더 약해. 그럼 계약 안 해요. 매물의 가치가 높고 내 돈이 낮아. 계약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은요, 항상 가치가 어떻게 되냐? 동률이 있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둘 다 이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은 한쪽만 이익을 얻어서 언약할 수 없어요. 부부가 결혼할 때도 둘 다 좋으니까 결혼하는 거지. 한 명 좋고 나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막 일만 할 거야. 그럼 결혼 안 하지. 뭐하러 결혼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사랑의 근본적인 본질과 언약의 근본적인 본질은 뭐하다?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뭐라 그러냐?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랑과 언약의 그 본질적인 동료항이 결국은 만났어. 그 만난 것으로 우리가 뭔가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이라는 건 생겨야 되잖아요. 뭔가 둘의 사랑이 만나서 생긴 게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긴 세계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언약을 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갑시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의 눈으로 못 본다면 우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언약을 잃고 사는 거예요. 아, 우리가 남극에 있는 빙하를 갖다가 그게 얼마나 큰지를 못 믿어. 못 믿으면 그 못 믿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못 믿냐면 관심 없어. 아니, 빙하가 얼마나 크든 거기가 어떻게 되든 뭐가 되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빙하의 가치는 나의 가치와 뭐하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빙하와 그거와 나와 어떤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우리와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킨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뭐의 언약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의 이스라엘이 언약의 그 믿음의 세계에 사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누가 언약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언약한 거예요. 뭐로? 십자가의 그 피와 부활로. 저는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죄사함을 받겠습니다 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아감이고,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를 죽은 자 가운데 뭐 하겠다? 살리겠다. 둘의 언약 관계가 둘의 사랑의 관계로 일치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건 엄밀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생긴 언약으로 생긴 믿음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계에 오니까 그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뭐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랑이 뭐지를 우리가 날마다 뭐 하는 거냐? 깨우치고 걸어가고 느끼고 보고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에고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 스스로는 못 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맺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가지시고 성령의 참음성을 듣고 따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사랑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랑한 게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실체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왜냐면은 사랑은 언약이기 때문에, 사랑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안 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 안 했어.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음성을 듣던, 아무리 어떤 걸 가져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그냥 내가 떠들어대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달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석균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석균이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석균이한테는 울리는 꽹과리, 구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의미 전달이 안 되니까. 근데 석균이와 제가 사랑을 한다면, 언약 관계에 있다면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균이는 그게 꽹과리 소리가 아니라 찬양 소리가 되고, 그게 나팔 소리가 되고,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면 경적 소리가 되고, 경고를 나타내는 거라면 기쁨이라면 찬양 소리가 되고, 그렇게 말씀이 서로가 어떻게 되는 거냐? 교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지. 목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한다고 해도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구리 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무언가를 듣거나 무언가를 갖다 뭔가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되냐? 믿으시며 사랑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언약 관계를 맺으면 돼요. 언약. 당신은 목사야. 당신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당신은 하나님의 대언자야 라는 언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하고 나온 성도와 그런 언약을 하지 않는 성도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의 장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성공하잖아요. 마지막에 7번 쓰러졌다가 8번째 왠지 알아요?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음식의 맛을 그 시간을 지나면서 실패와 그런 것들을 반복해가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엔 돈만 벌려고 하지. 맨 처음엔 쉽게 해가지고 성공만 하려고 하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근데 정말 하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이 일에 대해서 믿게 되고,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이 되게 되고, 이 일에 있어서 언약관계가 돼가지고, 우와, 나는 이 일을 하면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시고, 이건 이 세상에서 나의 천직이야! 그 믿음과 사랑이 될 쯤 그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의미가 서로 뭐하기 때문에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자, 제가 산을 옮겼습니다. 제가 산을 옮겼어요.
우리 신미숙 집사님과 제가 사랑하지 않고 언약관계를 안 맺으면 심 집사님 이런 거 아니야? 심 집사님 저 산 옮겼어요. 그러면 심 집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옮기던지 말던지 나는 내가 바빠 죽겠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성경에 나온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아이고 목사님 저 아파트 한 50평짜리 샀어요. 그러면 사랑 관계가 없으면 아이고 너는 50평에 사냐? 난 10평에 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관계가 있고 언약 관계가 있으면 아이고 심집사님 50평짜리 샀습니까? 야 이거 내 집이야. 심집사님 집이 내 집이야. 야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이렇게 하니까 좋다. 나 초대해 줄 거지? 나 재워줄 거지? 그럼 아이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목사님.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가 어디 가서 사랑 관계를 성도랑 하고 언약을 하면 제가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동일하게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정말 그래요 우리 목사님 맞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사랑 관계 없으면 아유 지난주에 한 얘기잖아. 왜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의 그 언약 관계가 없으면 너가 아무리 잘 되던 네 일이지 나한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산을 옮길 그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걸 알아도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봅시다. 세 번째도 해야 되겠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사랑이 없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열정적으로 자기 목숨 다 걸고 그 일 해봤자 사랑이 없는데 딴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 먹을 것도 안 먹었어. 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 좋은 것도 안 입었어. 그게 자녀한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자녀랑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 엄마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엄마가 원해서 돈 모은 거잖아.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에서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정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그 언약이 없다면 1절 2절 3절 같이 헛되다 남은 모른다 너만 혼자 힘들고 땀 빼는 거다 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이 언약의 관계라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은 어떻게 지켰냐?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신 것처럼 참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은 것만큼 여러분의 자녀를 참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죄짓고 내가 한 것만큼 나 참아준 것만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참아주고 여러분 이웃 참아주면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참아주는 것 같아요? 못 참아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잘 참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다른 목사님보다 좀 잘 참아주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 잘 참는 게 아니라 저를 돌이켜봐요. 저를 참아주신 부모님, 저를 참아주신 하나님, 저를 참아주신 성령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 뭐 안 나오고 이런 거 다 이해해 줄 수 있어. 나도 안 나왔는데 나도 잘 안 모셨는데 나도 딴질했고 나도 딴 놀고 돌아다녔는데 아유 불토 저 신나게 잘 지냈었어요. 불토 연장 불일까지 했어요. 이 다 참아줄 수 있는 게 저를 참아주시고 목사 삼으신 하나님을 제가 보는데 여러분들을 더 참고 여러분들 덜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더 참아주는 하고 여러분에게 뭔들 안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참아주십시오. 누구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고 새롭게 오시는 성도님들을 나 참듯이 참았다. 7년 참았잖아. 여러분들도 성도들 7년 참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그렇게 모두 다 내 뜻대로 내 눈대로 내 믿음대로 다 가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랑은 뭐 하는 거다. 오래 참아주니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지 성냈다가 지 안 냈다가 우락부락해도 돼. 지 좋아하는 거면 아니 어제 좋아했다가 오늘 싫다 그래도 돼. 지 입에 들어가는 밥이야. 어젠 잘 먹다 오늘 먹기 싫어. 먹지 마. 자기 좋아해서 하는 건 상관없어. 그런데 나 좋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면 우리는 온유해야 되는 거야. 왜? 계약관계니까.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계약관계는 깨져요.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누가 나와 그 계약관계를 유지하겠어요.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깨져요. 내가 온유해야 돼.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이렇게 사랑은 언약관계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온유해야 돼. 뒤에 반대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자랑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 언약관계니까 너가 가진 게 내가 가진 거 몰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앞부분에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너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도대체 니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도 아파트 가지고 너도 아파트 가졌으면 아니 뭐하러 아파트 가진 거를 자랑하게 되겠어요. 나도 금덩어리 가지고 너도 금덩어리 가졌는데 아니 내 금덩어리 뭐하러 자랑하게 되겠어요. 사랑은요 둘이 동일하게 갖는 거고 동일하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자랑 못합니다. 내가 더 갖고 내가 더 한다고 하니까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사랑은 무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 만약에 제가 유석균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유석균 집사님한테 무례했을 때 봐. 그럼 그 무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무례할 수가 없어. 왜? 그게 나한테 오니까. 막 대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나한테 오니까. 왜? 언약관계니까. 언약관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무례하면 저 사람은 무례 안 하겠냐는 거예요. 언약관계인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언약관계는 무례할 수 있다 없다. 무례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또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거지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 오니까. 성내면 나한테 와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몰랐어요. 우리 가족하고 만약에 싸워요. 가족하고. 그러면 아주 시원하지. 할 말 다 하고 자기 확 나가가지고 술 한잔 마시면 끝나잖아. 옛날에. 그럼 나랑 나는 후련하잖아. 근데 요새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한 사람하고 만약에 싸웠어. 그럼 누가 더 불편해? 내가 더 불편하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언약관계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사랑관계가 없으면 그냥 목사님 정죄하고 성도들 정죄하고 딴 교회 가면 끝이야. 그게 안 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하냐면은 성내고 악한 짓 하면 다 나한테 돌아와. 오히려 내가 더 힘들다니까.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다 됐기 때문에. 그게 언약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 가지면 언약관계, 상대방이 또 어떻게 돼요? 진리를 갖게 되고 상대방이 진리를 가지면 내가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진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언약관계를 우리가 뭐의 눈으로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바라보고 찾게 되면 이젠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는 것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린아이가 전부를 못 보고 부분을 봤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였을 때 아빠가 장난감 사오면 아이 좋아 아빠 더 사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철 모르는 어린아이는. 근데 아빠와 엄마가 정말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땀 범벅이 되고 힘든 것을 안 어린아이는 아빠가 장난감 사줄래? 그래도 싫어요. 그런 거예요. 왜? 아빠가 어떻게 일하는지 부분이 아니라 뭘 아니까 전체를 알기 때문에 나이는 어리지만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사랑의 언약관계를 날마다 찾고 그 가운데서 사랑의 언약관계를 지켰을 때 어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 가장 큰 어른은 누구냐? 아낌없이 사랑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자기 몸을 헌신한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그만큼 가장 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언약 관계를 지키고 그것을 갖다 전하려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목사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사랑이 많으면
큰 어른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 중에 나이가 많아도 사랑의 언약 관계를 지키거나 사랑을 자기 좋아하는 걸로 깨려고 그러고 변덕 부리고 성내고 불의하고 그러면 어른 아니에요. 뭐로 봐야 돼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다면, 교회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뭐밖에 없습니까? 가르치지 마세요. 듣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뭐만 받아야 돼요? 사랑받으면 돼요. 사랑받으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지킴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그때서야 어른이 돼서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해줬지 라는 걸 딱 깨달으면 딱 뭐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다 어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했었던 그 사랑의 언약 관계를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지키기 위해 그 믿음으로 보고 믿음의 세계를 지키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 우리가 작은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넓고 온전한 부분들을, 온전함을 볼 수 있는 장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끝내겠습니다.